매트 2025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주제 설명을 하고 또 단기 선교에 관한 실제와 단기 선교에 관한 성경적 근거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각각 맡아서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9개국 41개 팀이 나가는데요. 우리가 가는 나라 예를 들면 몽골로 가면 몽골 인사, 또 조지아에 가면 조지아 인사,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마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모든 사람이 각 방언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목해 주시면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실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들어오실 때 이렇게 강의안 다 받으셨죠? 강의안에 이렇게 가로 채워넣게 해주시면 됩니다. 올해 매트 2025의 주제는 땅끝까지 샬롬입니다. 땅끝까지 샬롬. 그리고 그에 관한 성경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코스모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온 세상, 지구를 포함한 코스모스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 세상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the world라고 표현했습니다. 코스모스의 반대인 the world 혹은 the earth, 지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저 온 우주를 포함한 전 세계는 코스모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the world, the earth는 헬라어로 표현할 때 오이쿠메네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오이쿠메네. 이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첫 번째는 오이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오이코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오이코, 오이케 뭐 이건 거주하다라는 동사, 그리고 게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합해져서 거주하는 땅이란 곳입니다. 거주하는 땅. 이게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세상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해석이고요. 사전적인 의미, 오이쿠메네라는 거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땅.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의미로는 야만인의 땅과 구별되는 그리스인이 거주하는 땅의 일부를 오이쿠메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야만인을 그레코 로만 시대에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을 야만인이 거주하는 곳, 이방인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이쿠메네의 사전적인 의미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로마 제국, 또 제국의 모든 신민, 제국의 모든 시민,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을 오이쿠메네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드리면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 온 세상,
그리고 땅의 주민들, 그리고 사람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오이쿠메네라는 뜻은요,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 사람이 거주하는 온 세상, 코스모스가 아닌 사람이 거주하는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더 큰 의미로는 땅에, 더 큰 의미로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쓰인 컨텍스트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은 북아프리카, 유럽, 소아시아까지 다 해서 굉장히 넓은 제국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 7천만 명이 로마 제국에 있었다라고 많은 선교 통계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로마 제국이 그들의 세상에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바로 팩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 한번 들어보셨죠? 한번 해보실까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 이것은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평화. 실제로 팍스 로마나는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 210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지속되었냐면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명령이 있었더니 그래서 베들레헴 가문에 속한 누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아우렐리우스 마커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까지 로마의 평화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 팍스 로마나의 특징을 살펴보면 거기 다 쓰시는 거예요. 첫 번째 경제적 번역 다 쓰실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래야 좀 남으시니까 경제적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이 로마 시대 때 그들의 유일한 걱정은 오늘은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 라는 게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수입을 하는데 무엇을 수입했냐면 밀을 수입하는 게 아니고 모래를 수입했다고 합니다. 왜 모래를 수입했냐 하면 콜로세움, 전투하는 그 글래디에이터들이 전투하는 곳에 모래를 깔기 위해서 밀 대신에 뭐를 수입했다고요? 모래를 수입할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번영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발전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굉장히 안전했습니다. 법 제도의 정비가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그런데 이 경제적 번영, 문화적 발전, 행정적 안전은 어떤 기반 위에 있었냐 하면 강력한 군사력의 바탕 위에 그들의 행정력을 발휘하여 그들의 세상, 그들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그곳에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들은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길을 만들었습니다. 길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언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이 이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군대를 보내고 그 길로 사람을 보내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팍스 로마나를 이루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역사적 평가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 유지를 위해 만든 길로 그 팍스 로마나 상황 하에서 그리스도의 평화,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게 됩니다. 바울과 동행하며 그의 선교 여행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의사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가였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작가였죠. 그리고 또한 그는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가로.
화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한 8번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에 오이쿠메네, 사람들이 사는 세상 오이쿠메네가 한 15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누가가 8번이나 사용했어요.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바울의 사역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오이쿠메네, 온 세상은 어디냐 하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지금의 투르키예 지역 소아시아였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여기에 투르키에 가시는 분들도 있죠. 에베소소, 또 여러 가지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데살로니가, 아테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유럽의 일부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그는 로마에서도 셋집에 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곳은 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나사렛 도당, 나사렛 이단 무리라고 여기며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핍박했던 바로 그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상에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 대로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현할 수 없는 빛 가운데 만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한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누구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실까요? 진리이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참 생명이신 예수, 용서하시는 예수, 벗어남으로부터, 즉 죄로부터, 증오로부터, 상처로부터, 중독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증인, 진리를 통한 자유의 증인, 용서의 증인으로 말합니다. 결과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와 반대편에 선 그리스도의 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평화라는 것은 라틴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팍스쿰 크리스토라고 이야기합니다. 팍스쿰 크리스토. 그리스도와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땅 끝에. 그가 증인으로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제가 땅 끝까지 샬롬인데요, 오늘 우리가 전하는 세상 땅 끝은 오늘 우리의 오이쿠메네는 어떤가요? 벌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전쟁 막바지를 놓고 서로 휴전을 앞에 놓고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더 심한 공격들을 서로 해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미얀마에 최근에 지진이 있었죠. 가난, 질병, 온갖 차별, 포갑, 아동 노동 착취, 빈부격차, 기후위기, 난민, 이런 것은 드러난 현상이고요.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 오이쿠메네에 거주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외로움, 고단함, 단절,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가요? 핍박, 신앙으로 인한 고난당함, 사람들 사이의 갈등, 혐오, 시기와 질투, 양극화,
오늘 우리가 사는 오이쿠멘에 그곳에 평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어떤 평화가 있어야 할까요? 그곳에 찍어 누르는 평화가 있어야 할까요? 힘에 기반한 평화는 힘이 사라질 때 없어집니다. 권력은 화무 11홍이라고 합니다. 그 힘이 사라질 때 없어질 평화가 아니라 그것이 사라져도 계속될 평화가 그곳에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평화를 전하기 위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평화를 누려야 우리가 그 평화를 그곳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단한 세상입니다. 외로운 세상입니다. 잘 사는 지역은 잘 사는 대로, 어려운 지역은 어려운 대로 인생의 무게로 모두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우리 해외 선교부 단기 선교팀 팀장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많이 아프세요. 한 10년, 20년 그곳에 거하시면서 많이 힘들고 지치셨어요. 또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그곳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 교역자들은, 현지인 목사님들은 어떤가요? 소수로 마이너리티로 살며 굉장히 힘들고 지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에 힘들고 지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무엇을 전하나요?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있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려, 우리는 이런 핸드폰을 사용해, 이거 자랑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평화를 누린 그 평화를 그들에게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샬롬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세상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빼앗기지 않는 샬롬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와 평화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평화를 누려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의 선한 힘의 능력으로 평화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제가 한번 불러보실까요? 주제가 은혜 땅끝으로 복음 땅끝까지.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벌써 한 코로나 전에 우리 예배부에서 작곡한 곡입니다. 은혜 땅끝으로 복음 땅끝까지. 우리가 샬롬을 땅끝까지 샬롬을 전하는 자로 먼저 그리스도와 평화를 누린 복음에 분명히 서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물결, 온 땅 적시고 차고 넘쳐서 물길 닿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 생명 흘러가리. 죄의 매인 자
가슴 치며 애통하는 자 일어서리라. 그 사랑으로 회복되리. 은혜 땅 끝으로 복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리.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주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물결 온 땅 적시고 차고 넘쳐서 물길 닿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 생명 흘러가리. 죄의 매인 자 자유케 되리. 죽어 있는 자 다시 살아나리. 가슴 치며 애통하는 자 일어서리라. 그 사랑으로 회복되리. 은혜 땅 끝으로 복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리.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은혜 땅 끝으로 복음 땅 끝까지. 은혜 땅 끝으로 복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리.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 그대로 그리스도와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이 흘러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죄에 매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살았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평화가 전달되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어 그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에 외롭고 고단하여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슴치며 애통하는 자가 우리의 평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달받고 일어서서 그들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땅끝으로 전하는 복음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평화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죄의 매인 자가 자유케 되게 하시고 죽어있는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가슴치며 애통하는 자가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 그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땅끝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합당함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에도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를 전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평화를 누린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경험한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 매인 자가 자유케 되고 죽어있는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시고 살아나게 하고 가슴치며 애통하는 자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땅끝으로 전하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10시 40분입니다. 10분 동안 쉬신 후에 이제 두 번째 강의와 세 번째 강의를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